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력으로 부활절이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 유행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부활절 유머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장의사가 남편에게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 미국으로 운반하는 데는 5,000불이 듭니다. 그리고 비싼 또 장례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신성한 이 땅 예루살렘에 당신의 부인을 장례 치르면은 그냥 150불 밖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부인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여행하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아내의 시신을 고국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르려 하는가 감동을 하였지요. 그러나 재정 문제를 강조한 장의사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불이나 씁니까? 그냥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은 150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바로 이 신성하다고 하는 이 땅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마누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일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유머로 떠도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사실로 전제하니 또 부활을 알리는 유머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내일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어느 한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하여서 지켜지게 된 유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가톨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약 3세기 동안 부활절 일자에 대하여 계속 의견의 차이를 가졌습니다. 동방교회는 유대인들의 6월절인 니산월 14일을 기점으로 그것이 현대 우리의 양력으로 어느 시점인지를 찾고 그것을 부활의 날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서방교회는 부활절이 언제나 일요일에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의견의 차이는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후에 첫째 일요일이 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회도 이 결정을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부활절 날짜를 알려주거나 또 부활절을 지키라 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의견의 차이 속에서 이제 서방교회의 의견을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를 원한다면은 왜 정확한 날짜를 따르지 않고 매년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뜬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일단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첫 광복절의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월 15일 그 날짜 자체가 어쩌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그 기일, 우리의 생일, 뭐 이런 것들은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 유대력의 니산월 14일은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4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기준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 저녁에 돌아가셨다면은 4월 13일 일요일, 그러니까 날짜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한다면은 이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부활절은 비성서적이며 성경은 날짜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 그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또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재림교회는 가톨릭교회가 정한 일요일, 즉 천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첫 일요일을 따라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날짜를 따라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성도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우리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 가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이스터, celebrate Eas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서에는 이 이스터 혹은 부활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 약 42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날짜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건을 강조하며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지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의 결정을 따르며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요? 이 이스터리라는 단어는 그 어원의 명칭은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만은 영국 카톨릭의 수사이며 역사가인 이 베데라고 하는 수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 4월에 희생 제물이 바쳐진 게르만 민족의 투턴족, 그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이스터를 읽을 때는 에오스테레라고 그렇게 읽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의 의식은 이교도의 축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지요.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가 딱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토끼와 계란입니다. 참 귀엽게 묘사되어져 있죠. 해피 이스터. 귀여운 토끼와 또 계란을 아주 색칠을 한 귀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토끼와 계란은 이교도들의 봄의 축제에 포함된 세속적 의식과 상징들이었습니다. 제가 토끼가 잠자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토끼는 눈 뜨고 자는 동물로 죽음의 그 잠에도 압도되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으로 부활 토끼가 사용되었고 또 봄, 풍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으로 달걀이 그 속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 달걀을 나누는 것 등이 이교도들의 봄의 축제에서 사용하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12장 30절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였어요.
이 기도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연구하고 또 살펴보면서 그 축제에 포함된 세속적 의식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속 또는 이교 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 중요성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또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무의미에 빠지고 모든 희망이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신을 믿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여기서 부활절 또는 날짜나 그 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부활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도 신앙도 다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려 있다고 강조할까요? 그럼 부활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전적으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되게 힘든 일, 큰 위험에 빠졌다가 구조가 되면은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확히는 죽지는 않았고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봄에서 의미를 찾기도 하지요. 그래서 봄의 여신 이스터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참 뜻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겠고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의 부활이 오기 전에 이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의 끝, 죄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끝이 무엇인지를 곧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끝이 심판과 죽음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세상의 많은 성인들과 같이 이 땅의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시신으로 남아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 신앙도 믿음도 다 망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죽으면 끝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선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함께 부르는 찬양, 이 모든 신앙 행위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으로 향하는 예배인데 십자가가 끝이라면 그분이 죽으셨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신이 죽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 지금 찬양도 무슨 우리의 기도도 우리 말씀 나누는 일도 선교, 섬김,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말하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더 이상 이루어가지 못하고 끝난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희망과 소망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에 다시 싹 트는 씨앗처럼 반복적으로 소생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신앙에 대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 죽어도 다시 삽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럼 우리의 부활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침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침례를 경험하면서 그 의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침례는 물론 한 번의 경험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라고, 계속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침례는 한 번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과 부활을 본받아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와 함께하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이 실천에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일상의 일로 비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옷을 벗고 입는 일에 비유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평범한 그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부활신앙으로 연결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이해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합니다. 여러분, 옷은 체온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죠? 더울 때는 시원한 옷으로, 추울 때는 따뜻한 옷으로 하여서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또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 입기에는 자켓은 한 두 가지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절한 복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온이 100도가 넘고 습도가 높은 이 애리조나의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입고 털바지에 장갑에 귀마개 등을 하면서 지내거나 그렇게 외출하지 않습니다. 동부의 겨울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 수영복 입고 눈 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좀 특별한 사람,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외출을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눈 치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입었던 그 턱시도, 결혼 후에는 입을 기회가 없다고 신랑이 그 턱시도를 입고 하수구를 파지 않습니다. 진액이 잔뜩 묻고 작업복 차림으로 결혼식에 가거나 파티에 가지 않아요. 예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입고 또는 벗는 옷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매일 아침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성입니다. 적절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내가 하는 일에 잘 맞는 옷차림을 의미한다면, 표현성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느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옷차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부의 펜실베니아주의 그 아마시 형제들이 사는 그 지역을, 아미시 지역 방문하면은 우리가 아주 다르게 시커먼 옷을 아래입고 중절모 같은 것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자동차가 아닌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잔디깎기도 이 전기가 아닙니다. 그냥 또는 가스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롤러처럼 이렇게 구르면서 날과 날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수동으로 그 잔디를 깎습니다.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파티 복장과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의 복장이 옷으로 표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일인 옷을 입고 벗는 일에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에 치장하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말하면 품성의 옷인 것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그분의 지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깊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작업을 어떤 기술을 계속 반복하면 그 기술이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또 완벽에 이렇게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하여서 옛사람의 품성의 옷에 대하여서 아주 기본적인 일상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격분함과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우리 골로새서 3장 이 8절과 9절에 바울이 열거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방식 또는 말하는 내용과 관련해 있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이 무언가?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벗어 던져야 할 옛사람의 품성의 옷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은행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의 사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은행이 맨 처음부터 이제 부활신앙에 의하여 새롭게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비로운 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따뜻한 말, 그런 말로 또 행동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에 비친 모습, 옷차림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 우리의 품성의 옷을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루하루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을 이 세상의 행위로, 언어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품성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은 옷이 메시지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품성의 옷,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목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이 말입니다. 혹시 잘못된 옷을 지금 입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그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주님 앞을 탈의실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그런 탈의실로 여러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품성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 생활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미치는 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살만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의 직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한 일을 하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중보자로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사역을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에 아직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런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치 않고 낙담치 아니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왜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은 어려운 일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우리 이 믿음은 우리를 넉넉히 변하게 만들어요. 침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힘든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위대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우리가 옷을 선택하며 또 입을 때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